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그리스도의 질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시고 난 다음 우리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응했어요. 그들은 배를 준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배를 타셨습니다. 날씨가 청명하고 좋았었습니다. 아주 훈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도 가볍고 즐거움이 꽉 들어차서 그 배에 올라타고, 물론 어부들은 배를 잘 졌습니다. 제자들은 대개가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쯤 도착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내리 불어제끼는데 이 바람이 굉장한 광풍으로 변하고 말한 것입니다. 잠잠하던 갈릴리 바다의 파도가 경랑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막 배에 덮쳐오는데 아무리 제자들이 물을 퍼내어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배에 물이 가득하고 이제 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그때 가서 깨봤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매 즉시로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여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질문한 중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이 곧장 그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옷도 입지 않냐고, 집에서 가정생활도 하지 않냐고 밤낮 부러지으면서 돌로서 자기 몸을 찢고 있는 군대막이 집힌 마음의 폭풍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뛰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때가 오기 전에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군대 마귀를 향하여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며 군대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로 나가서 돼지 떼게 들어가며 풀을 뜯어먹던 2000여 마리의 돼지가 일시에 내리따라 바다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마음의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옷을 입고 정신이 맑아졌어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리스도를 예배하셨습니다. 그러고는 기다리는 자기의 처자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몇 가지 중대한 신앙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냐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보고 내 믿음이 어디 있냐고 질문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나는 5년 믿었습니다, 10년 믿었다 하면서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믿음 속에 서서 신앙을 이끌어 나가려고 할 잘못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믿을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인간적인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통하여 삽니다. 우리는 내일 태양이 동력에서 떠오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면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줄 믿고 비행기를 타고 또 믿음으로써 목적지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의사를 믿고 약을 믿고 우체부를 믿고 은행을 믿고 정부를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이요,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얻은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날 때 그들은 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당한 고통이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에 고기 잡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파도와 바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기술을 믿었었습니다. 자기들의 경험을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잠재워 놓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깨우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파도를 헤쳐가며
노를 젓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이 그들의 인간적인 경험을 초월하게 되고 인간적인 지식을 뛰어넘게 되자 말자 그들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인간적인 믿음이 파멸에 이르자 당황하고 초조하고 절망에 취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수없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들은 인간적인 경험 위에 토대한 믿음이나 인간 지식에 의한 인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와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은 다 신화라고 제껴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일어났지 현재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다가 생활의 폭풍우가 다가오면 인간의 경험이나 지식을 초월해서 견딜 수 없는 타격이 오면 파멸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늘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그들은 종교적인 믿음, 의식적인 믿음, 인간의 경험과 인간 지식에 입각한 믿음을 가졌지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자 말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그 다음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경험으로 얻는 믿음도 아니요 인간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획득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신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산을 옮길 만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환경과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잊지 않은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제 이외에는 오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내 믿음이 어디냐고 이런 것은 제자들은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들의 지식을 믿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알았더라면 배를 타고 가면서 예수님을 주무시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자기들이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냐 누가 장관이 될 것이냐 얼마나 아름다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도취되어서 세상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재워놓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론되는 예수님, 기적의 거론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잠재워놓고야 풍랑이 다가오게 될 때 풍랑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의 생활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도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되 더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잠재워놓고 난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더 잘 먹고 누가 잘 입고 더 잘 살겠다고 이 일만 하다가 풍랑이 다가오게 되면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주무시지 않고 깨어있으면 어떠한 환난과 풍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잠잠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의 권세와 이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느라고 말씀하셨었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우리 나라의 예수님, 세계의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같이 인생의 배를 타고 여행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배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다른 사람의 배에서는 예수님이 깨어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잠재워놓고
다른 사람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깨어있음이 똑같은 여행을 하는 것 같지만은 풍랑이 다가오면 예수님을 잠재해 놓은 사람들은 세상 풍파가 그 뱃속에 넘쳐와서 감당을 하지 못하고 배가 가라앉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깨어서 가는 사람들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걱정하지 않은 것은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살아계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베풀어주며 풍만함을 잠잠케 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풍파를 잠잠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묻는 질문은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내 경험에 두었느냐? 내 지식에 두었느냐? 내 종교에 두었느냐? 내 자신에 두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믿음을 예수님께 두었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잘못된 곳에 믿음을 두었다가 혼이 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깨워 일으키셨습니다.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주님을 깨워 일으킨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혹은 철야 기도를 통해서 혹은 금식하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주님을 깨워 일으키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둘 때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심에 잠잠하게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떠한 정치가도, 어떠한 경제가도, 어떠한 종교가도, 어떠한 철학가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은 없습니다. 온 세상 다 날 버려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흑암 가운데 떨어져도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잠재해 놓은 죄를 회개하십시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에 취해서 예수님을 주무시게 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을 깨워 일으켜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 어떠한 바람과 파도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이 질문에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대답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냐 감각적인 환경이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문제 해답의 결정적인 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인 것입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무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어두움에서 빛을, 무질서에서 질서를, 죽음에서 생명을, 흑암에서 광명을, 주에서 미를 창조한 위대한 창조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였고 의식적으로 받아들였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여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판단력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판단력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잘못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서 그 창조적인 말씀에 섰더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갖다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했는데 이 말을 한 길로 듣고 다른 길로 흘러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자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성령께서 두 날 가진 금같이 여러분이 마음속에 끌고 들어오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말씀이 성경에서 뛰쳐나와 여러분에게 불타들어올 때 이 말씀을 등하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서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고요하고 잠잠하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일 때는 반드시 내 심령에 부딪힙니다. 그냥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뜨거워집니다. 내 마음속에 부딪힙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께서 오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려고 끊임없이 애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 받아들일 때 내 마음속에 익히 받아들여 이 말씀을 쓰게 되면 눈에는 아무 생각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내 주위가 폭풍우에 쌓여도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화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선 사람이어야 비로소 마음속에 위대한 평안을 가지고 신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인간의 말은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이 세상 인간적인 모든 지혜도 지식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귀 기울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감각적인 환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바람의 소리가 요란스럽게 불어옵니다. 파도가 쳐서 배 안에 물이 가득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들이 열심히 물을 퍼내도 안 됩니다. 물의 차가움이 뼛속까지 사무쳐 들어옵니다. 그들의 몸속에 있는 감각이 외쳐 말합니다. 이제는 죽었다. 저 바람을 보아라. 저 파도를 보아라. 배에 물이 가득해지니 이제는 우리는 가라앉기 때문에 우리는 건너가지 못한다. 절망에 처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제자들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냐 환경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예수의 말씀은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니 그 말대로 한다면 배는 가라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감각은 말합니다. 우리는 물속에 가라앉을 것이니 건너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건너간다는 음성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곳은 건너 못 간다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너갈 수 있다는 말이 있고 여기에는 가라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다는 말이 있고 여기는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는 승리하는 말이 있고 여기는 패배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밝은 말씀이 있고 여기에 또 어두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이 두 음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뿐 아니라 부정적인 환경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뿐 아니라 절망을 가져오는 마귀의 음성도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음성을 택하여서 그 위에 쓸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께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이며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신념을 하게 될 것이냐, 파괴적이며 절망적이고 우울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부정적인 믿음 속에 떨어질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결정지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자들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제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말씀이다. 그것은 의식적인 말씀이다. 우리는 현실에 지금 파도가 쳐오고 현실에 바람이 불어오고 현실에 배 안에 물이 가득하고 현실로 죽어간다. 이 현실의 문제를 종교적인 말씀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절대적인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난 다음 제자들에게 손을 가리켜 주님께서 이걸 타시는 눈으로 제자들의 눈동자를 바라보시고 그 폐부까지 찌르면서 주님 물은 질문이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말씀에 주었더라면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해도 그들은 동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바람이 불어도 배는 건너갑니다. 파도가 쳐도 건너갑니다.
물에 가라앉으면 배 밑을 통해서라도 건너갑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가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하시면 누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자의 명령에 거역할 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신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적으로 필요한 것도 이 말씀에 대한 신념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나라는 일어났다 무너지고 문명권은 일어났다 무너져도 그리스도의 말씀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다가오셔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다와 파도를 만나 풍랑에 이절어진 삶을 가졌거들랑 주의 말씀을 간구하십시오. 혹은 철야 기도를 통하여 혹은 금식 기도를 통하여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만 받는다면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지배합니다. 말씀은 환경과 운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일본에서 어느 어머니 한 분이 어린애기를 얻고 나와서 간증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많은 죄인이 회개하고 많은 병자가 나왔지만 이 어머니가 어린애기 젖먹이를 얻고 나와서 간증하는 그 간증이 내 마음속에 가장 마음이 부딪혔습니다. 그 하는 말이 전번달에 제가 일본에 와서 성회를 열 때 병원에서 버림받은 어린애기를 얻고 나왔던 것입니다. 어린 젖먹인데 신장염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신장염이란 좀처럼 낫지 않은 병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애기가 신장염이 걸렸습니다. 이건 젖도 이렇게 먹지 못하고 얼굴은 이렇게 부어서 눈도 보이지 않냐고. 이래서 어린애기를 좀 목욕하려고 물속에만 넣으면 까무라쳐버려요. 좀 껴안아도 까무라쳐버려요. 이제는 죽은 것이나 방불한 어린애기를 데리고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서 오사카 성회에 참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 병자회 기도하고 난 다음 제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여기에 어린애기가 신장염에 걸려서 대단히 위독한 상태였는데 그 어린애기가 나았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어린애기를 안고서 와 있다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의사들은 죽는다고 말하고 현실적으로 자기 눈앞에다 죽어가는 어린애기, 이 젖먹이 신장병 환자, 퉁퉁 부이는 환자, 이를 데리고 그날 얻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애기가 나는다고 말하셨으므로 이제 나는 우리 애기가 나은 줄 믿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말하든 또 우리 애기가 뭘 까무러치든 상관할 것 없이 나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는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소리 안 들립니다. 손에 감각적으로 그 아이가 죽는다는 것이 끊임없이 느껴져도 이를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꿈과 환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현실의 절망적인 꿈과 환상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의 환상, 어린아이가 건강해지고 몸이 깨끗이 낫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엄마에게 재롱을 뜨는 더 나은 꿈과 환상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는 그 꿈속에서 감사하고 찬미하며 기뻤습니다. 한 달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오사카의 나카노시마 공회당에 나와서 어린애기를 얻고 간증하러 나왔을 때 어린애기는 샛별같이 빛나는 두 눈을 가지고 얼굴이 아주 깨끗이 나왔어요. 온전히 건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애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 애기가 신장병으로 사형선고를 받던 애기라고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어머니께서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선 믿음에 섰기 때문에, 말씀을 바랐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또 와서 설교를 들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성경 공부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야나 금식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으로 말씀을 받아서 말씀 믿음 위에 서서 어떠한 풍파도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은 영혼의 구원의 사역만이 전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역의 일부분밖에 믿지를 못합니다. 기독교를 종교라고 생각하면 중대한 오류를 범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종교심에 입각한 종교는 종교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직접 돌봐주시는데 이것이 종교가 될 택이십니까?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라 참 사는 길이여 진리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다의 풍파를 잠잠케 하시고 그 다음 조금 지나가서 그라사이네 지방에 가서 한없는 마음의 울분과 분노로 말미암아 불타오를 듯이 일어난 심령의 풍파도 잠잠하게 해주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풍파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바다에 불어오는 그 센바람, 휘몰아쳐오는 물결, 이것만 우리를 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분노의 폭발이 일어나고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원한이 물결치는 마음의 풍파를 누가 잠잠케 한단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 그라사이네 지방에 밤낮으로 공동묘지에서 옷도 입지 아니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며 돌로 몸을 찢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난 풍파, 그 분노의 불길, 그 풍파를 누가 잠잠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에는 보니까 이 사람을 잡아다가 쇠고랑에 채워놓아도 쇠고랑도 꺾어버렸다고 했어요. 차고에 채워놔도 차고에 끊어버렸다.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는 법으로도 묶어놓을 수 없고 제도로서도 묶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다 꺾여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의 풍파를 잠잠케 할까요? 이 사람이 공동묘지에 와서 고함치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들 온 동리가 다 풍파로 말미암아 발칵 디비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동리 사람이 그 근처에 지나가지 못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게 짐승처럼 부러지기 때문에 온 동리 사람이 모두 다 피가 얼어붙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기계 동작이 편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말할 수 없이 처참한 비극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이 사람의 마음의 풍파를 잠잠하게 만들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군대 마귀를 향하여 나가라고 말할 때 군대 마귀가 나가고 평안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군대 마귀 꼭 그런 귀신이 되어야 군대 마귀인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의 군대 마귀, 공포의 군대 마귀, 절망의 군대 마귀, 죄책의 군대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풍파를 일으키므로 말미암아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와 국가가 뒤에 흔들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이 문제를 진실한 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바다의 파도만 잠잠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슴 속이라는 풍파조차 잠잠케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활에 진실한 문제의 해답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환경에서 다가오는 풍파도 예수님이 잠잠케 하시고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영혼의 풍파도 예수께서 잠잠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풍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문을 두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주님은 마음의 폭풍우가 일어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바다의 파도만 잠잠하게 한 게 아니라 마음의 파도도 잠잠하게 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개인으로 필요하고 교회에 필요하며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우리 조국과 민족과 세계, 이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날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우리의 믿음을 예수께 두지 아니하고 오늘 세상의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이나 정치, 경제, 교육 문화나 인간적인 제도에 두었다면 우리는 풍파를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잠자는 예수를 깨워 일으키고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그 위대한 말씀에 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껴안고 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대화하며 나아갈 때 모든 풍파는 잠잠하게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갈 길인 것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 없는 현실의 삶의 승리와 영원한 삶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마음에 일어난 불붙는 울분의 풍파도 그라사인의 군대 마귀조차도 내어 쫓아버리고 잠잠하게 해주셨사오니 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에 오시옵소서. 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청취자의 가슴 속에 와 주시옵소서. 이 탭을 듣고 계시는 전 세계 성도들의 가슴 속에 와 주시옵소서. 풍파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 개인의 소망이요, 주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의 소망이요, 세계의 소망이 되시오니 나사렛 예수여 잠에서 깨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찾아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풍파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고 우리 마음의 풍랑도 잠잠해져서 주님 일어서고 하는 것마다 찬양과 영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께로부터 넘쳐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 전체와 세계를 강물처럼 출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